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전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기 위하여,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기 위해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나요?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해 주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어떤 분이심으로 선포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연한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이끄심 속에서 인격적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상하게도 믿게 되어졌던 바로 그분, 예수님. 그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인정되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후에도 계속 살다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성천하여 올라가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시타르타, 여러분 잘 아시는 부처, BC 563년에 태어나 BC 483년에 죽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공자는 BC 551년에 태어나서 BC 47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선 AD 570년에 태어나서 AD 632년경에 사망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성인 군자도 태어난 날이 있고 사망한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은 없죠. 인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한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간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죽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될 만하죠. 마가복음 8장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33절, 34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주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면서도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하며 언급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고 또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 일을 통해 선포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주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주어 제자들의 머리에 각인시켜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접하게 될 때에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구나 하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 부활 사건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즈음에 그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고 무덤은 활짝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죠.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찾았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기서 흰옷 입은 이 청년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직접 듣게 되었고 그 무덤에서 주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 여인이었다면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했겠습니까? 에이 설마 하면서 근성으로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기서 놀랐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부터 벗어나 정신을 잃거나 환상적인 경험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신기한 사건을 목격한 뒤에 느끼는 두려움과 놀라움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흥분의 감정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8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이 천사로부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똑같이 놀랬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예화가 생각납니다. 늘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면서 괴롭혔던 남편이 술병으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지만은 옛날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늘 말썽만 피우던 그 남편이 죽었으니 한편은 섭섭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속이 후련했겠습니까?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발인하는데 그만 집이 좁아서 운구를 할 때에 관 뒷부분이 벽에 살짝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 순간 갑자기 관 안에서 하면서 그 남편이 신음을 하면서 살아난 거예요. 그때 따라 나서던 그 부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치 남편의 귀신이 소리 내는 것처럼 들려서 섬뜩할 정도로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그 후 남편은 5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여인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후 그 여인들도 순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람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 8절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죠. 왜 이렇게 기쁨으로 바뀌었을까요? 주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죠.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주님을 다시 뵐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서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고 주님의 말씀이 참말이구나 하는 생각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무서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은 믿지 않을 때는 무서움이 엄습해 와서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그 무서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도전할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후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십니다. 본문 마가복음 16장 9절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알렸어요. 11절에 보면은 아직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어떤 심리 상태에 있었습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들의 심리적 영적 상태는 우울한 상태, 절망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간 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상태이죠. 물론 마리아의 이전 상태는 그들과 같은 것이었지만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고 있을 때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를 침울하게 합니다. 낙심케 합니다. 고통이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죠.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여전히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죠. 분명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으니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져야 할 텐데 그들은 여전히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기쁨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믿었다고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슬픔과 우울한 영적 환경에 여전히 눌려있는 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주위의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환경이 사람이라는 환경이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처한 여러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완전할 수 없고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도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직접 보았고 주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는 것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는 주님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에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압도해 오는 슬픔과 절망의 분위기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하게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12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제자들 중 2사람이 주님이 죽으신 후에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어요. 처음에는 함께 걷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 줄을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자신의 생각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서 걷고 있지만 자신들이 그렇게 섬기던 그 주님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제자들은 주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에 매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과 닮은 사람 정도로 보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죽는 것을 확실히 보았으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걷던 그분이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그분이 주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부터 나오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던 그분이 바로 자신들이 따르던 그 주님이심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달려갔죠.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알렸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직접 그 주님과 얘기도 나누어서 하면서 주님의 살아나심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까? 죽음이라는 사실과 그 사실이 주는 영향력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처럼 실패의 환경에 갇히기도 합니다. 슬픔의 환경에 갇히기도 합니다. 절망의 환경에 갇히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때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잘 들리질 않습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절망과 실패와 죽음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영적인 말을 듣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믿게 되죠. 어느 순간부터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믿어지게 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들려준 부활의 소식, 두 제자가 경험한 것을 들려주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 앞에서도 그들은 그저 무덤덤했어요. 전혀 기쁘게 들리질 않았습니다. 왜요? 여전히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절망의 그늘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셔서 여러분과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이라는 그 공포도 주님을 묶어 둘 수가 없었죠. 무덤이라는 것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능력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자신을 가두어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 자신을 가두어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죽음도 이겨내셨던 분이에요.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도 막을 수 없었던 분이시기에 어떠한 역정도 어떠한 고난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믿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죽음이라는 슬픔에 갇혀 있었지만은 여러분은 슬픔과 고통에서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죽음마저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첫째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음과 슬픔이라는 현실에 갇혀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늘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생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갖게 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된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에요. 이 믿음의 씨로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믿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되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에 오게 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박순도 성도님은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걸음걸이도 좋지 못하고 또 이렇게 안쪽에 기계를 또 이렇게 장착해서 다니는 분입니다. 걸음걸이도 온전하지 못한 이 불편한 몸으로 양산에서 오시죠. 그런데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불편한 몸으로 버스를 타고 양산에서 울산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박성령 성도님은 대구에서 오시죠. 믿음이 전혀 없다면 될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씨가 이미 뿌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뿌렸습니까? 하나님이 뿌리신 거죠. 매년마다 부활절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번 부활절에는 뭔가 다르게 믿음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분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이런 주님과 함께 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늘 도전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음은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이런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번 부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경험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기적을 목격하기 위해 믿음으로 전력 질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